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영혼 깨우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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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히 비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해주시고 우리 계신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일에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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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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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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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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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진정한 안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더욱더 멀리 전파할 수 있도록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찬 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성령님 우리를 늘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각자 제 갈 길로 갔던 양들입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면 더 외로워하고 더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사정과 현실로 인해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명절에는 꼭 회복의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잡할 것 같은 귀성길과 귀경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국가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재들이 더욱더 많이 키워하고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나라가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속히 일어나 작금의 이 모든 문제가 이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이 땅을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사랑의 식탁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실로암 암과 병원도 경영에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기도합니다. 먼저 진정한 샬롬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뜨거운 예배자들도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는 화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이미 부모님과 고향을 찾아서 도착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안전 운행을 하고 또 귀하게 또 귀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노아 홍수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계를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물로 사람과 동물, 식물을 멸절시키는 그 심판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농사를 시작했고요. 그해 수확철이 되어서 한 해에 농산물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때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 장막에서 나와서 형인 셈과 동생 야벳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고 있다고 떠벌려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림에 셈과 야벳에게 알림에라고 말할 때 아주 어떤 비웃음의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떠벌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인 셈과 동생 야벳은 옷을 어깨에다가 울러매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가서 뒷걸음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막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경건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볼까봐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가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간 옷으로 뒤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장막에서 나와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보이냐 하면 셈과 야벳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보면 아버지의 그 권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경건한 삶으로 본을 보였던 그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 모습을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함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존경심,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품는 그런 예쁜 모습이 이 셈과 야벳에게서 보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신의 모습을 봐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옷이 아닌 아들의 옷이 자기를 덮여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깬 상태 속에서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죠. 그때 노아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을 감싸준 셈과 야벳,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신의 그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조롱을 한 함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과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함에 대한 분노가, 서운함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함에게 저주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에 이르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함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비웃고 떠벌렸잖아요. 그래서 그 함에 대한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27절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도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가나안은 함의 네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가나안 그러면 익숙한 게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즉 함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고,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을 저주할 때 그 대표적으로 가나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첫째 아들 셈과 야벳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노아가 두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인데, 둘째 아들 함과 그의 자손이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항상 어느 말씀을 읽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노아 개인에게 본다면 노아가 방심을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또 방주 안에서의 1년, 흐트러짐이 없었는데 방주 바깥에서 나와 제단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사실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1년 만에 수확하는 것은 아니죠. 포도나무가 몇 년을 자라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때 포도주에 첫 수확을 해갖고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었는데 노아가 방심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요. 이 모습에서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건의 시간, 방심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꼬꾸라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노아에게서 다른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노아의 이 실수는 자녀들에게서 분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갈등이 커져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아픔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역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조롱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줘요. 효도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 이것을 주제로도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주제를 찾아본다면 허물을 덮는 자와 허물을 들춰내는 자예요. 함은 허물을 들춰내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요. 셈과 야벳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요.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축복을 받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도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와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가장 무거운 주제가 되기도 해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 대한 효, 가족의 중요성, 이것을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에 이 본문에서 끌리는 주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주제가 제 마음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류는 피부색이 세 가지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인류의 피부색은 세 가지입니다. 흑인, 황인, 백인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살면서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백인, 황인, 흑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흑인, 황인, 백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피부색을 선택한다면 어느 색을 선택하겠어요? 흑인의 검은색을 선택하겠습니까? 백인의 흰색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이런 누런 황인이 좋아 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의 색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진 않아요. 사람의 백인이 됐던 황인이 됐던 흑인이 됐던 사람의 색소는 똑같습니다. 세포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닌 색소가 태양에서 비춰지는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요소가 멜라닌인데, 적도 근처에 사는, 즉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살아서 가장 뜨거운 태양빛을 쬐는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가 멜라닌 부피가 커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검은 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건강한 피부는 백인이 아닌 황인이에요. 흑인과 백인과 황인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는 흑인을 죽이면 피가 검은 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시험하기도 그랬거든요. 고대 사회 속에서 어리석은 짓이죠. 똑같아요. 그것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그 단 하나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세계 속에서, 인류사 속에서 분포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던 함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동과 이집트 아래로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첫째 아들 셈은 어디를 중심으로 사냐면 중앙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지금의 아시아 쪽에 분포해서 살아요. 셋째 아들 야벳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도가 확산되냐면 헬라, 즉 그리스, 로마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본다면 셈은 황인의 조상이 돼요. 함은 흑인의 조상이 돼요. 야벳은 황인의 조상이 돼요.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창세기 9장 25절과 26절, 27절의 이 저주와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이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첫째 아들 셈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은 정착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은 함의 네 아들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셈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사냐 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아의 저주 속에서 축복 속에서 가나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읽다 보면 창세기와 구약의 성경에 대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해요. 다음에 대영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대사 속에서 근대사와 현대사 속에서 특히 현대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그리고 대영 제국과 미국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백인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지는데 이 백인의 조상은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류는 고대 사회부터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부족은 패배한 침략한 그곳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부터 이 노예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기독교와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 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종교가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노예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카톨릭의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 노예제도를 승인을 합니다. 노예제도가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평등주의 속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지를 않았는데 15세기의 교황이 노예제도를 인정을 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호령하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떠받들고 있으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교황이 노예제도를 승인을 하니 이제는 대놓고 노예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노예들을 더 많이 잡아다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버느냐, 혈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예 사냥꾼들이 나오고요. 득달처럼 일어나서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서 노예들을 짐승 잡듯이 잡아갖고서 팔아버립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남부에 그 농사 지을 때 흑인들이 짐승처럼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동의 현장 속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미국 사회 속에서 인종차별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복판에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 노예제도를 승인하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야. 백인에게 주신 축복이고 흑인에게 주신 저주야 라고 그 근거로 내세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벳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고 백인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벳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들, 즉 함의 후손들을 그의 종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9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흑인을 노예화시켜서 부려먹는 것, 그들을 짐승처럼 죽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인데 백인에게 주신 축복이고 흑인에게 주신 저주라고 말을 하면서 인종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이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흑인들이 피부색 하나로 짐승처럼 죽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그 죄악에서는 기독교가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만약에 함이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춰내고 조롱해서 저주를 받아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면서 수만 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것이 흑인의 피부를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고 야벳이 저쪽 유럽 지역에 살면서 백인의 피부를 갖게 되는 환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요. 역사 속에서 백인이 흑인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이것을 승인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랬다면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래 그거까지 인정하자라고 해요 그냥. 그런데 기독교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모든 인류를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선택하셨어. 그래서 선민사고를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짐승 취급을 해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선민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시작으로 그 역할을 하라고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민사고를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한 편견과 편향된 믿음 속에서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그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백인도 황인도 흑인도 황인도 백인도 구분하지 않으셔요. 피부색 갖고 구분하지 않으셔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백인은 높은 자리, 황인은 그 다음, 흑인은 저 아래, 그 구조가 아니라 흑인이 됐던 황인이 됐던 백인이 됐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는지 아셔요? 우리 신약에 오면 그런 말씀이 많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한번 26절로 가요. 너희가 다 누구 몇 사람 아니라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는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인종의 차이가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가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평등하다. 그 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기독교가 구약의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승인하며 그 앞자리에 서고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땐 편견과 잘못된 편향성 속에서 갖게 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편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그 구조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넓게 보는 겁니다. 좁은 내 시야를 가지고 이기적인 눈만을 가지고 나만을 가지고 우리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면서 우리의 밴댕이처럼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생각하던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지구촌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폭이 깊이가 하나님을 닮아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예수를 믿어 더 좁아집니다. 정말로 좁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가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때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런데 이 추석 때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내용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구촌과 그리고 지금도 그 현장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누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풍성한,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추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살다가 지친 이들이 있다면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이 있는 그 감사함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감사로 변화시키며 예수 믿는 우리로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추석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이번 명절이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3장 부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을 보내고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혀나가며 그곳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보일 수 있는 큰 넓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명절에 우리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사랑과 나눔의 식탁원금으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계한 수술해주는 선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주님, 이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은 이들 또 찾아갈 이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이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추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향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명절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며 격려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사랑과 나눔의 식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귀한 수술비로 사용합니다. 주님, 선한 마음으로 함께 임해서 예쁘게 주의 사랑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추석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커지고 그 감사가 나눠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로 인해 웃음과 격려와 세움이 있게 하옵소서. 명절에 저희들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사람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모으고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한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선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일터와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 드리십니다. 조찬학 집사님에게, 박선자 권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김은정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이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추석 당일날 또 가족들과 함께 귀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우리 교역자들도 또 부모님을 찾아 또 지방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월, 화, 수 3일 동안 새벽 기도회와 특별히 수요, 오전에 드리는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삶을 경건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때 저희들이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사람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또 드리게 되고 또 그것을 모아서 개한 수술 비용으로 전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실에서 만든 영상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곳간이 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김세일 성도와 김소영 집사가 등남을 하게 됐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찬남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격려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샬롬을 만드는 일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